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새해 첫 메시지는 베드로전서 5장 1절부터 1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은 저와 여러분이 현대어 성경 버전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크린에도 나와 있고요. 여러분 주보 안쪽에도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자, 1절부터 11절까지 저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읽겠습니다. 이제 교회의 장로들에게 한마디 당부해 두고자 합니다. 나는 같은 장로로서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신 것을 직접 본 증인이며 그분이 다시 오시는 날 그분의 영광을 함께 나누게 될 사람으로서 동역자 여러분에게 간청합니다. 그들을 지배하려 들지 말고 몸소 훌륭한 모범을 보여서 그들을 지도하십시오. 청년들이여, 여러분은 장로들의 지도를 따르십시오. 그리고 모두 겸손한 마음으로 서로 섬기십시오. 하나님께서는 겸손한 사람에게는 은총을 베푸시지만 교만한 자에게는 채찍질을 내리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모든 근심, 걱정을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늘 여러분의 생각으로 가득 차 있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일어나는 일을 일일이 보살펴 주실 것입니다. 사단의 공격을 받더라도 흔들리지 말고 주님을 믿고 의지하십시오. 온 세계에 있는 그리스도인들도 이 같은 고난을 겪어왔습니다. 그리고 더 강하게 해주실 것입니다. 11절, 모든 것을 지배하시는 권세가 영원토록 하나님과 함께 하소서. 아멘. 아멘.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2019년도 우리 교회 새해 비전 선언문인 이 은혜에 굳게 서라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아동부 친구들, 목사님이 지금부터 퀴즈를 낼 거예요. 부모님들은 가르쳐주면 안 돼요. 괜히 잘못 가르쳐줬다가 창피당하니까 부모님들은 그냥 계시고 아동부 친구만 맞추시면 되겠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 제일 먼저 제자가 된 사람이 누구예요? 손을 들고 한번 말해보세요. 종건이? 베드로. 맞았어요. 예배 끝나고 종건이를 목사님한테 선물 받으러 오세요. 감사합니다. 베드로 맞아요. 여러분, 올해 우리 교회의 방향성이 이 은혜에 굳게 서라입니다. 이 은혜에 굳게 서라. 이 주제를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 베드로 전서를 기록한 우리 정권이가 방금 맞춰줬던 예수님의 첫 번째 제자 이 베드로에 대해서 중요한 사실 한 가지를 우리가 꼭 알아야 합니다. 그것은 여러분, 베드로는 믿음의 갈림길 앞에서 가장 큰 고통을 경험한 제자입니다. 예수님이 잡혀가셨을 때 사람들 앞에서 3번씩이나 나는 저 사람 모릅니다 라고 부정했던 사람이 바로 베드로죠. 그리고 나서 예수님의 말씀처럼 달기 울어버립니다. 누가복음 22장에 보면 베드로가 그때 예수님께서 네가 닭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심히 괴로워 밖에 나가서 통곡했다라고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자기 입으로 아니라고 얘기했지만 예수님께서 너 그렇게 될 거야 라고 했었던 것이 그때 기억나면서 밖에 나가서 그렇게 통곡하면서 울었던, 아무도 보이지 않는 곳에 가서 그 눈물이 앞을 가리면서 어찌 주체할 수 없는 자신의 감정을 가지고 홀로 통곡했던 사람이 베드로입니다.
누구보다도 믿음이 있다고 자부했었지만 누구보다도 가장 크게 넘어져서 이제는 나는 절대 돌아갈 수 없다라고 스스로 포기한 사람이 베드로였습니다. 그런 베드로가 2019년을 시작하는 오늘 우리에게 꼭 전하고 싶어하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읽었던 오늘 5장에서 베드로는 우리에게 두 가지 제자로서의 정체성이 있다고 암시해 줍니다. 사실 이것은 베드로 자신이 회복하는 과정에서 발견되어진 것이 이 두 가지 정체성입니다. 첫 번째는 우리는 섬기는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우리는 배워야 하는 사람이다라는 겁니다. 첫 번째로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내용 가운데 베드로는 우리에게 이런 우리의 삶을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섬기는 사람입니다. 2절 말씀에 보시면 하나님의 양떼를 잘 돌보십시오라고 권면을 하는 장면이 나오죠.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께로부터 받은 용서가 무엇입니까? 내가 너를 포기하지 않았던 것처럼 너도 너와 같은 삶을 살고 있는 사람을 포기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내 자신만을 위해 살지 말라. 여러분, 교회에서 여러분 자신만을 위해 살지 마십시오. 여러분 가정만을 위해 살지 마십시오. 내 꿈과 내가 잘 되는 것, 내가 부자가 되는 것, 여기에 이 관심에 몰두하지 마십시오라고 말하는 것, 무리한 요구가 아닙니다.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확신이 있는 사람들이 이 요구를 부담스러워하거나 무리한 요구로 불평하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서는 죄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명령을 우리가 어겼기 때문에. 2019년도 하나님께서 내게 돌보라고 붙여주신 사람들을 사랑으로 돌보고 우리 함께 섬깁시다. 자, 그렇다면 우리 어디서부터 한번 점검해야 될까요? 내가 올 한 해 동안에 하나님께서 내게 부어주신 그 은혜로 인해서 내가 감당해야 될 것이, 첫 번째는 내가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여러분, 베드로는 여기서 우리의 위치가 무엇인가를 분명히 한 가지 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서번트라는 거예요. 종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돌봐야 할 양떼는 우리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돌아가 봅니다. 2절 말씀에 보시게 되면 하나님의 양떼를 잘 돌보십시오라고 말을 해요. 당신의 양떼가 아니라, 당신의 소유가 아니라, 당신 거라고 여기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맡겨주신 것이지 그것이 너의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서 너에게 맡겨주신 양떼를 돌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섬기는 사람으로서 우리의 마음가짐이 어떠해야 될지를 이제는 방향을 잡아야 될 때가 됐습니다. 고민할 필요는 없습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섬기는 자의 모델을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발견한 사람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4절에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을 그때까지 똑똑하게 기억하고 있는 것 한 가지가 있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선한 목자라. 베드로가 평생 잊지 못하는 말씀. 나는 선한 목자라. 하나님의 양떼를 돌보라는 그 사명 가운데에서 베드로는 바로 이 음성이 기억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양떼인 우리를 돌보신 선한 목자 예수님에게서 베드로는 섬기는 사람의 모습을 배워갑니다. 그분을 따라다니며 그분이 나를 회복하시며 그분이 나를 용서하실 때에 섬기는 사람의 모습은 이런 것이구나. 오늘 말씀 가운데서 네 가지를 발견합니다. 2절 말씀에 보시게 되면 첫 번째로 마지못해 하지 말고 기쁨으로 하라고 부탁합니다. 마지못해 하지 말고 기쁨으로 하십시오. 섬기는 일, 섬기는 자의 삶, 마지못해 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이거 기쁨으로 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도 우리를 섬기실 때에 그분도 기쁨으로 하셨기 때문에, 한 영혼이 돌아오는 것이 너무나 기뻤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마지못해서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시켰으니까 마지못해서 한 일이 아니라 기쁨으로 하라는 것입니다. 어렸을 때 부모님한테 가장 많이 들었던 핀잔이 그겁니다. 야, 기왕 할 거면 좀 재밌게 기쁨으로 하면 안 되겠니? 어렸을 때 설거지 한번 하라고 했었을 때 좀 불평이 생겼어요. 그래서 여러분, 불평이 어떻게 이게 나옵니까? 그릇 소리로 표현이 되잖아요. 그릇 소리를 딱 듣고 나서 그러시는 거예요. 야, 안 할 거면 관두고 할 거면 좀 기쁨으로 해라. 섬기는 자의 삶, 섬기는 거 쉽지 않습니다. 왜? 나를 희생해야 되기 때문에, 나를 내려놔야 되기 때문에, 더 기도해야 되기 때문에, 더 참아야 되기 때문에, 더 긍휼을 베풀어야 되기 때문에, 더 기다려야 되기 때문에 쉽지 않습니다. 섬기는 삶 자체가 어렵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는 말합니다. 내가 주님에게로부터 봤던 것, 내가 내 주님에게로부터 배웠던 것, 섬기는 종으로서, 선한 목자로서 양떼를 지키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발견한 것, 그분은 기쁨으로 나를 돌보셨다라는 거예요. 나를 돌보는 것을 기쁨으로 여기셨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같은 절 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거기서 무슨 이익을 얻으려 생각하지 마십시오. 내가 이렇게 섬김을 통해서 나에게 뭔가 돌아오겠지, 나에게 뭔가 하나님께서 큰 복을 주시겠지, 내가 이 사람 섬기게 되고 내가 교회 안에서 이런 일을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엄청난 축복을 주시겠지, 우리 기업에 엄청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고 축복 주시겠지. 이익을 얻으면서 무엇인가를 계산하면서 이 일을 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익을 생각하게 되면 반드시 우리는 두 가지 마음을 품게 돼요. 그리고 그 두 가지 마음 가운데서 우리 스스로에게 상처를 줍니다. 낙심하게 돼요. 내가 이렇게 섬겼는데 저 사람은 왜 저래? 내가 이렇게 섬겼는데 왜 목사님은 나를 이해해 주지 않아? 내가 지금 몇 년 동안 이렇게 섬기며 살아오는데 왜 나의 삶은 아무것도 변한 게 없어? 섬기는 것은 이득을 얻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세 번째로 3절의 말씀을 보시게 되면 섬기는 자의 삶에 있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을 지배하려고 들지 마십시오. 그들을 지배하려고 들지 마십시오. 저는 이 말씀을 가장 작은 단위인 제 가정에서 먼저 한번 생각해 봤어요. 내가 우리 자녀들을 지배하려고 하는 걸까? 우리 자녀들을 섬겨야 되는 아빠로서 자녀들 섬기는 게 참 쉽진 않네요. 근데 말씀을 생각하면서 고민해 봤습니다. 교인들 섬기는 거, 다른 사람 섬기는 거, 그것보다 가장 어려운 것이 가정을 섬기는 게 가장 어렵더라고요. 근데 생각해 보니까 내가 아이들을 혹시 지배하려고 한 건 아닐까? 얘네들을 자꾸 통치하려고 한 건 아닐까? 내가 왕이 되어서 이 녀석들을 나의 어떤 종으로서 내가 쓰려고 하는 건 아닐까?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은 이거예요. 지배하려고 하지 말고 돌보라는 거예요. 내가 너한테 맡겨준 자녀이지 네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네 거 아닌데 왜 네가 자꾸 통치하려고 하냐라는 거예요. 왜 네가 지배하려고 하냐라는 거예요. 돌보라는 거예요. 말씀으로 돌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를 여러분이 섬길 때에 지배하려고 들지 마십시오. 저 자신에게 먼저 하나님께 올해 초에 이 말씀 붙들면서 다짐했던 것이 그겁니다. 목사로서 교인들 지배하려고 하지 말자. 교회를 지배하려고 하지 말자. 철저하게 종이 되자. 3절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섬기는 자의 삶에 있어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우리가 먼저 모범이 되어서 삶으로 지도하라라는 겁니다. 삶으로 지도하라. 나의 삶이 먼저 모범이 되라는 거예요. 내가 먼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라는 겁니다. 여러분, 수영할 줄 아세요? 우리 아람 청년이 라이프가드 자격증이 있는 귀하신 분이에요. 물놀이 가려면 제가 저분 꼭 모시고 가려고요. 제가 수영을 그닥 잘하지는 못합니다. 제자리에 떠 있지는 못해요. 아직은 나가기는 하는데,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내가 누군가를 구해야 돼. 구해할 수 있는 어떤 수영 실력을 갖기 위해서는요, 그만큼의 실력이 되어야 합니다. 할 줄 알아야 돼요. 근데 그것도 하지 못하면서 내가 너 구해줄게, 내가 너의 구원자가 되어줄게, 자기 자신도 살리지 못하는 인생이 누군들 살릴 수 있겠습니까?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우뚝 서게 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살릴 수 있는 은혜를 베푸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섬기지 않는 사의 삶의 모습은 그렇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이 말씀 안에서 모범이 되어서 그것을 가지고 삶으로 우리가 지도하자, 가르치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섬기는 자의 삶을 살게 되면 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하면 목자장이 오실 때 여러분은 영원히 변하지 않는 영광과 영예의 면류관을 상으로 받게 될 것입니다. 아멘. 4절에 있는 말씀 잘 기억하십시오. 세상에 썩어 없어질 것에 대한 상을 주심이 아니라 영원한 상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잠깐 머물다가 스쳐 지나가는 상이 아닌 영원한 것을 주신다고 말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베드로전서를 통해서 베드로가 우리에게 우리의 정체성이 무엇인가, 우리의 삶은 무엇인가, 처음과 정반대의 이야기를 합니다. 처음에는 섬기는 자로서의, 무엇인가 지도할 수 있는 자로서의, 가르칠 수 있는 자로서의 삶에 대한 이야기였다면, 두 번째, 우리는 배워야 하는 사람이다 라는 거예요. 5절 말씀, 청년들이여 여러분은 장로들의 지도를 따르십시오. 베드로의 관점에서 누군가에게 두 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섬기십시오라고 하는 것도 누군가에게 하는 이야기고, 청년들이여 여러분들이 지도를 받으십시오, 배워야 합니다라고 말하는 것도 누군가에게 하는 이야기예요. 그 말을 받는 사람이 바로 제3자의 우리라는 것입니다. 오늘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두 번째 메시지는 바로 이거예요. 우리는 평생 주님 안에서 배워야 하는 사람이다. 여러분, 베드로가 말하는 이 청년, 젊은 사람들이라는 이 사람들은 나이를 구분할 수 있는 세대가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볼까요? 90대 어르신들이 가득한 노인정에서 60대 할아버지들이 싸웁니다. 그러면 90대 할아버지가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요즘 젊은 것들은 어른 무서운 줄 몰라, 그럴 거예요. 요즘 젊은 것들은 어른 무서운 줄 몰라. 여러분, 성숙함이 있어야 하는데 여전히 예전 모습에 멈춰 살아가는 사람들을 배워야 하는 청년들이라고 통칭합니다. 오늘 베드로가 청년들이라고 말하는 것은 단순히 젊은 사람, 나이 어린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배워야 하는 사람들, 여전히 성숙하지 못하고 성장하지 못하고 그 자리에 멈춰져 있는 사람들, 그들을 향해서 말합니다. 여러분, 계속 배우셔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더 배워야 합니다. 왜요? 섬기기 위해서 더 배워야 합니다. 2019년도에는 영성의 깊이, 신실한 믿음, 기도의 능력과 복음의 생명력이 더욱더 우리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그 능력이 우리 가운데서 나타날 수 있고 흘러갈 수 있도록 여러분, 말씀 가운데 더 배웁시다. 우리 주님으로부터 배웁시다. 다만 배우는 사람이 가져야 될 기본 자세가 있습니다. 그것은 겸손의 마음입니다. 5절 다 같이 한번 5절 전체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청년들이여 여러분은 장로들의 지도를 따르십시오. 그리고 모두 겸손한 마음으로 서로 섬기십시오. 하나님께서는 겸손한 사람에게는 은총을 베푸시지만 교만한 자에게는 채찍질을 내리실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는 은총을 베푸지만 교만한 자에게는 채찍을 내리신다. 여러분, 채찍은 하나님의 포기가 아닙니다. 채찍은 하나님의 포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포용이, 하나님의 그 포옹이 채찍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채찍을 맞을 때에도 배워야 합니다. 채찍을 통해서도 우리는 배워야 합니다. 채찍인지 시험인지 분별할 수 있도록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배우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다윗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자에게 인생의 채찍을 통해서 가르치고 내가 그것을 통해서 내가 돌아오게 반드시 만들겠다.
왜? 내가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겸손한 사람은 채찍을 맞을 때에도 깨닫습니다. 6절 다 같이 읽습니다. 만일 여러분이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 아래 스스로 겸손해진다면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높이실 것입니다. 아멘. 아멘. 깨닫는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 앞에서 높이신다고 말합니다. 높이신다는 건 뭘 말합니까? 세상적인 성공을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겸손하니까 봐라 잘 되지 않느냐, 겸손하니까 봐라 저 집 자식들 잘 되지 않느냐, 좋은 학교 가지 않더냐, 좋은 직장 가지 않더냐, 이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오늘 이 베드로를 통해서 말씀하신 본이 된다, 높인다는 것은 본이 된다는 걸 말합니다. 모든 사람들을 위해 앞에서 우리가 말했던 것처럼 우리의 삶이 본이 되어서 지도할 수 있는 사람으로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습을 높이신다는 거예요. 작은 일에 충성하는 그 사람을 통해서 많은 것을 가진 사람이 그 사람을 통해 배웁니다. 연약한 사람을 통해서 자기가 힘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그 사람을 통해서 배우게 될 것입니다. 왜요? 그는 겸손한 사람이기 때문에. 작은 은혜에 미세하게라도 하나님께 더 감사하려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데도 우리는 걱정이 끊이지 않죠. 섬겨야 된다, 배워야 된다. 그래, 그렇게 해야지. 내가 섬기도록 해야지. 내가 더 열심히 배워야지. 그런데 우리 안에서 계속 걱정이 밀려옵니다. 내가 잘 섬길 수 있을까? 내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섬길 수 있을까, 저 사람을? 내가 잘 배울 수 있을까? 나 바쁜데, 시간이 없는데 중간에 포기하면 어쩌지? 나는 섬기고 싶은데 상대방이 거부하면 어떡하지? 이렇게 합시다라고 있었을 때 몇 초 차이가 되지 않아서 우리는 또 걱정에 빠집니다. 할 수 있을까 정말? 내가 할 수 있을까? 이런 걱정마저도 베드로는 감히 꿈도 못 꿨던 사람입니다. 그렇게 주님을 모른다고 하고 도망쳤으니 자신처럼 패배자가 없었던 거예요. 한 번 봐달라고 하는 것조차도 주님 앞에서 너무 염치가 없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다 모른다고 피하고 도망쳤는데, 가장 힘들 때 그분을 도와야 될 때 그분 편에 있어야 됐었을 때 나는 도망친 사람인데, 심지어 저주에 섰던 사람인데 한 번 봐달라고 하는 것, 염치 없어 보입니다. 그리고 나에게는 더 이상의 기회가 없다고 여겨졌던 인생이 사실은 베드로입니다. 낙심도 이런 낙심이 없어요. 그런 베드로가 자기를 다시 찾아주신 예수님 만나고 난 후에 그가 깨달았던 것을 오늘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러분의 모든 근심 걱정을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아멘. 여러분의 모든 근심 걱정을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베드로가 이 말을 하고 나서 곧이어 뭐라고 말합니까? 온통 여러분에 대한 생각으로 가득한 그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일어날 일을 일일이 지금 보살피고 계십니다라는 거예요. 온통 저와 여러분에 대한 생각으로 가득한 그 하나님이 지금도 저와 여러분에 대한 일들을 낱낱이 보고 계시고 보살피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러니 베드로는 말합니다. 모든 근심 걱정을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여러분, 세상에는 이런 말 누가 나에게 해줬으면 하는 사람들로 가득합니다. 누군가 한 사람이라도 나한테 와서 당신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 한번 맡겨보십시오. 용기는 없지만 많은 사람들이, 정말 대다수의 사람들이 누군가를 의지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다만 강한 척 해보고 싶을 뿐이지, 그래서 말 못할 뿐이지, 모두가 다 이런 도움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깁시다. 해결 방법은 하나님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주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데 자신이 기여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알았어요.
내가 예수님과 관계를 회복하는 데 있어서 내가 무엇을 준비하고 내가 회개 기도를 하거나 내가 무엇을 어떻게 했던 아무것도 내가 했던 것이 없다는 것을 베드로는 똑똑히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맡긴다는 것은 그분이 방법을 제시할 때 순종해야 하는 더 큰 도전을 우리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믿음 없는 분들은, 크리스찬들이 저 사람들은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만 하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으로 여길 때가 많습니다. 기도만 하는 존재로 알고 있어요. 아무것도 하지 않는 존재로 알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더 큰 기도 제목은 이것입니다. 주님 말씀하실 때 내가 나아가고 주님 뜻이 아닐 때 멈출 수 있는 순종. 하나님, 그것이 나에게 있게 해주십시오. 베드로가 하나님께 맡기십시오라는 이 말을 던졌었을 때 그는 자신을 압니다. 내가 기여한 것도 아무것도 없었는데 그분이 먼저 행하셨다. 그분이 먼저 일하셨다. 그분이 먼저 나에게 다가오셨다. 왜요? 나를 향한 계획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을 향한 계획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그게 생각만큼 쉽지는 않을 거예요. 베드로는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지 못하도록 사탄이 가로막아 선다고 말합니다. 사탄은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뿐만 아니라 그분이 인도하실 때 의심하도록 수많은 방법으로 우리를 넘어지게 한다고 말합니다. 못 믿게가 아니라 자꾸 의심하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들어가셨을 때,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십시오라고 했었을 때 사탄은 우리에게 작은 목소리로 속삭입니다. 과연 네가 맡긴다고 될 수 있을까? 믿지 말라고도 아니에요. 우리 스스로가 무너지게 한 가지 이야기를 던집니다. 과연 하나님께 맡긴다고 될 수 있을까? 과연 그런 하나님이 될 수 있을까? 1년 동안 우리가 싸워야 될 것이 바로 이걸 겁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사탄은 계속해서 의심하게 만듭니다. 과연 그게 가능할까? 네가 기도한다고 가능할까? 네가 간구한다고 될까? 그렇게 섬긴다고 될까? 그렇게 배운다고 될까? 과연 그게 가능할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과는 정반대로 내 생각과 가치관을 따르게 한다는 것을 베드로는 끊임없이 경고합니다. 물론 이것도 베드로가 자신이 이미 먼저 경험해 봤던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십자가를 지신다고 하셨을 때 반대했던 사람이 바로 베드로입니다. 그거 안 된다고, 그렇게 해서 세상 안 바뀐다고, 아직 멀었다고, 지금은 때가 아니라고. 그래서 베드로는 우리에게 더 강력하게 요구하는 것이 있습니다. 9절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사탄의 공격을 받더라도 흔들리지 말고 주님을 믿고 의지하십시오. 온 세계에 있는 그리스도인들도 이 같은 고난을 겪어왔습니다. 아멘. 베드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요, 9절에 있는 이 말씀이 얼마나 저한테 위로가 되는지 몰라요. 당신 혼자만 그 경험을, 그런 고난을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에 있는 모든 크리스찬들이 이 고난을 전부 다 경험해봤던 사람들입니다. 당신 혼자만 경험해보는 첫 번째 경험이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모든 크리스찬들이 이 고난을 전부 다 겪어봤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한 가지 사실을 부인하지 않습니다. 사단 공격할 겁니다. 여러분을. 고난 우리에게 다가올 것입니다. 사탄의 그 공격을 받더라도 흔들리지 말고 주님을 믿고 의지하십시오. 공격이 오더라도 흔들리지 말고 주님을 믿고 의지하십시오. 그러나 이런 우리의 의지보다 더 소망이 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당신이 베푼 그 은혜 위에 서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언제요? 우리가 흔들릴 때마다. 1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넘치는 은혜를 부어주시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짧은 고난 뒤에 영원한 영광을 주시려고 여러분이 흔들릴 때마다 그 자리에 굳게 세워주실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이 흔들릴 때마다 그 자리에, 그 은혜의 자리에 굳게 세워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은혜에 굳게 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에 굳게 선다라는 것이 의미하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악한 대적보다 더 강한 분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에 대한 확신을 얘기하는 것이 바로 은혜 위에 굳게 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와 늘 함께 해주셨습니다. 우리의 행위와는 아무런 상관없이, 우리의 어떤 공로와는 아무런 상관없이 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서 한 번도 떠나신 적이 없습니다. 그 하나님과 늘 동행하시기 바랍니다. 언제든 여러분 주님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시험이 올 때, 고난이 올 때, 의심이 올 때 주님께서 나에게 먼저 베푸신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여러분 그 믿음 위에, 그 은혜 위에 단단하게 서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 하나님의 은혜에 굳게 선다라는 것은 내 계획보다 먼저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이미 경험을 한 사람들입니다.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사람은 여기 없을 것입니다. 이미 경험하셨던 그 하나님, 다시 말하게 되면 이미 먼저 계획하셔서 그렇게 이루셨던 그 하나님이 앞으로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그 은혜를 앞으로도 일을 행하실 것이라는 것에 대한 분명한 믿음과 그런 신뢰,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바로 그 은혜 위에서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먼저 베푸신 그 은혜 위에 굳게 서시기를 축원합니다. 또 한 가지는 우리가 흔들릴 때마다 그 은혜의 자리에 굳게 세워주실 것을 간구하는 것이 아니라 확신하는 자로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의 그 은혜 앞에 우리가 설 때에 그렇게 되게 해주십시오라고 간청하고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미 그걸 확신합니다. 우리의 기도는 그래서 다릅니다. 그걸 요구해서 그렇게 이루어지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렇게 될 줄로 나는 믿습니다. 이미 나에게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그래서 우리의 기도에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는 그래서 다른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2019년도 여느 때와 다름없는 또 다른 새해입니다. 그런데 예전과 똑같아서는 안 됩니다. 올 한 해 우리가 지금까지 4년 동안 보금자리 교회에서 함께 교제하며 나누고 함께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던 것, 그 받았던 말씀을 가지고, 그 은혜를 가지고 우리 오늘 섬깁시다. 하나님의 종으로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공동체, 여러분의 일터, 그리고 여러분이 가슴속으로 아파하는 그 사람을 섬깁시다. 그래, 또 한 가지 배웁시다. 우리 평생에 우리 주님의 그 길을 배웁시다. 주님이 어떻게 살아오셨는지 그분을 통해서 배웁시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입니다. 그 은혜로 믿음 안에 사는 저와 여러분의 새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